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또 땅에 있는 사람은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도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참된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학교에서 사제지간의 관계가 과연 원활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죠.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학교 폭력, 사제지간의 신뢰 무너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이런 일이 이제 골이 깊어진 것이에요. 이 사제지간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예 외면한 상태, 금기하고 있죠. 미국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1960년대 초반에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가톨릭 신자예요. 그 다음에 최초의 가톨릭 신자예요. 대통령 중에.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선물이 뭐냐? 총 맞아 죽었어요.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선거에서 하다 총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도 형편은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학교를 세워도 믿지 않는 학생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저거만 집에 가서 부모한테 자꾸 일러 바치고 저거 부모들이 항의하고 교육청이 항의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기독교 학교들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 학생들을 구원받은 사람들만 받든지 아예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열어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하든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섞여서 그냥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라 것이. 자, 지금도 우리도 기독교 장로라는 사람이 두 사람의 대통령 했다가 물러나는데 나라가 있고 됐죠. 지금은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게 완전 도란 게 가톨릭에서 상징하는 거더라고 이게. 그러니 앞으로 오죽하겠느냐 이것이요. 정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부르짖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때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명칭을 금지하고 있어요. 랍비, 선생, 아버지, 아무나 이것을 쓰면 안 되는 용어들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여전히 세 가지 명칭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는 건 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랍비, 여기서 선생, 아버지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집단이 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위선자라고 불렀다 이것이. 랍비는 유대교에서 종교 지도자를 랍비 그래요. 선생님이시오, 선생님이시오. 예수님도 랍비라고 부르는 속에 있었어요. 아버지, 로마 카톨릭에서 사제를 볼 때 사용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갓파더 해갖고 신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때 신부라고 그래.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이. 이것이 관습이 바빌론 신비종교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바빌론 신비종교의 전통에 따라서 로마 카톨릭 그들이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에요. 엄격하게. 본문 8절에서 9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을 한 분 곧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또 땅에 있는 사람은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두 분도 아니라 딱 한 분이라 이것이. 로마 교황을 포프라고 그래요. P-O-P 포프. 이것은 헬라어로서는 파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 포프라고 그러는 것이. 라틴어로 포프라 이것이. 개신교에서는 랍비나 아버지라는 말 대신에 선생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해요. 선생.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학자들이 좋아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 예수로도 많이 선생이라고 가르치고 오히려 선생의 입장에 서게 되는 자는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겸손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인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선생은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의 이름이에요. 선생. 그런데 선생은 제자보다 분명히 위대합니다. 분명히 위대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라. 제자가 자기의 선생같이 되고 종이 그 주인같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그들이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제자는 선생보다 위대하지 못하고 종은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비방받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수행을 했지만은 주님과 동등한 그 이상으로 될 수는 없었어요. 비방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상으로는 부인을 받지 않았어요. 비방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주인인 그분 자신이 비엘세불이라는 비방을 받으셨는데 종들은 비엘세불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비방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 비엘세불은 마태복음 10장 25절 비엘세불은 마태복음 12장 거기 보세요. 24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비엘세불이 도대체 뭔가 이것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을 하시고 어떤 성읍이나 서로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여기서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24절 보니까 마귀들이 통치자인 비엘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비엘세불. 자, 예수님이 비엘세불이라고 불렀는데 이 비엘세불이 마귀들이 왕이라는 소리예요. 마귀들이 왕. 그리고 12장 26절에 사탄과 동일시되고 있는데 이 비엘세불이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도대체 어느 나라신인가 한번 보자 이것이요.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1장 3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티스벤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러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크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랬어요.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바알세불이 에크론의 신이에요. 에크론의 신. 이 의미가 뭐냐면 파리들의 신이라고 그래요. 파리들의 신. 한 마리를 파리들이 왕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파리들이 왕초라는 것이요. 이렇게 모독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비엘세불이라고 불린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비방을 받았어도. 이 시대에 제자가 스승을 구타하는 사건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구타하고 강단에 서 있는 제자를 갖다가 제자들이 못된 놈들이 이렇게 몽둥이를 만들어가지고 툭툭 때리고 있더라고요. 강의하는 걸 갖다. 그거 참 아주 혼쭐을 내도 정말 시원치 않은 놈들이. 또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의 부정이 마련이에요. 이렇게 무너지니까
수능시험에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내신 정석을 더 부풀리는 등 교육 현장이 점점 부패해 가고 있어요. 요즘 교육 정책 수없이 쏟아냈어요. 이 후보자들이. 다 해결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의 근본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몸의 구속을 받기 전에 근절이 안 되는 것들이 이것들이. 여러분들 그 명심하세요. 절대로 가만히서를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무지하게 표를 많이 찍었어요. 이런 엉터리들한테. 누구 책임이냐 다 이 기독교인들이 다 고통을 다 받아야 감수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결과를 내놓았으니까. 제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인간적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모든 부정적 어두운 일들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직접 통치하시면 해결이 될 일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을 그래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하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두를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을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이것이. 지극교회 목자가 근심 걱정에 쌓이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하면은 그 양무리들에게 뭐가 돌아가느냐? 풍부한 영적 양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양실조에 걸린 아주 맛없는 영적 양식밖에 못 먹여요. 근심 걱정으로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 성도들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고 그들을 이제 문안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목자는 자기에게 막까지 양떼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에 늘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들을 감독자로 씌웠고 그리고 그들을 양떼를 의로 훈계하며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 그리하라. 이들을 위해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목자들을 왜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양머리를 돌보고 지옥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또 마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영적 지도력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다 이것이. 양떼는 왜 그런가? 종종 이단에 자주 빠져요. 귀가 얇아가지고. 또 거짓 교리에 빠지기가 쉽고 믿음이 파괴되기가 쉬워요. 이것이 양물의 특성이에요. 바로 양들의 특성이 뭐냐? 눈이 어두워요. 그리고 자꾸 곁길로 가고자 하는 심소의 양들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에 항상 몽둥이를 들고 다녀요. 말을 안 들어 항상 엉덩이를 한 대씩 두들겨 펴요. 찔끔해가지고 또 그냥 들어오고 먼 거리를 못 보는 거예요. 먼 데를 바라보지를 못해요. 근시안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바빠요. 항상 두드려야 되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9절에서 30절을 보죠. 또 내가 이것을 아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또한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역교회 목자가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지역교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라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세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 입으로 파손하느니라 이것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에요. 이 모든 일에서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고 양떼로는 그들 위해서 눈물로서 간구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양무리가 자기들이 쌓아놓은 공력이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다 불타서 없어지지 않나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지역교회 성도들은 이 목자들이 양떼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양떼들이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상에 올라갔을 때에 상급과 유업을 받는 것을, 풍성하게 받는 것을 이제 목자가 보면은 그 이상 더 기쁨이 없었어요. 더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죠. 데살로니가서 2장에 19절 보세요.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이는 바로 너희가 이 목자들의 영광과 기쁨이라 이것이야.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는 성도들이 상급과 유업을 받는 모습을 볼 때 그렇다 이것이. 마지막 때는 성경으로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 참 스승을 멀리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멀리하는 시대라 이것이. 오히려 비방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헐뜯고 모함하기를 일삼는다 이것이. 그리고 그들이 입맛에 맞는 아주 가려운 귀나 살살 긁어줄 거짓 선생들은 많이 따르는 시대가 이 시대에 바로. 듣기 좋은 설교는 귀가 아주 간질간질해요. 듣기 싫은 설교, 질책하고 책망하는 설교는 귀가 묵직하고 귀를 막고 싶어요. 비위 안 맞으니까. 한번 봐요. 여기 디모데 후서 4장 보죠. 후서 4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이제 좋아하며 그랬습니다. 배반하고 분별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제가 읽어드렸네요. 다 디모데 후서 4장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를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양무리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 이것이. 교리로 견책을 했어요. 교리로.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 나중에 따지더라도 할 말이 있잖아요. 책망하며 권고하라. 책망을 빼놓으면 안 돼요. 사람 버리는 것이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길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이거 보세요.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은 많이 두리라.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두리라 이거예요. 또한 그들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겠어요. 유대인들이 400년간 침묵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침묵기간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갖고 구약 외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벨과 용, 에노그 이서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4절에서 말하는 것이 꾸며낸 얘기가 뭐냐면은 외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재미있거든요. 이것이 아주 외경이 재미있어요. 참 성경적인 참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본문 마태복음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도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라 이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도요. 너희는 선생들이라고도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선생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달인이 되는 것을 말해요. 마스터라는 말이에요. 마스터. 장인이라는 말이에요. 기술 분야에서는요. 숙련되는 단계를 견습공이 있고 숙련공이 있고 장인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언급하는 이 선생은 달인의 경지에 오른 최고의 장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 누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는 한 집단의 지도자가 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따라요. 잘못되면 그 하나라도 잘못되면 모든 책임이 그 사람에게 다 집중돼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평가가 내리죠. 심판이 내리죠. 어떻게 해? 정죄가 돼요. 그 사람에게 정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우리 집 다 이렇게 되고 딱 당신 때문이라 이것이. 그럴 때는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실수하지 않도록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이에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은 이것저것 그냥 욕심만을 내가지고 맡았다가 아무것도 수행하지 못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냥 맡아가고 헐자고 그러다가 되는 일도 없고 다 망쳐놓고 교회 질서도 무너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주 있어요. 저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아직도. 분명히 목자의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머리가 되고 싶어서 안달박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로서 섬기는 것도 은사가 과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렇던 사람 주일학교 은사가 없어요. 분명히 없는데도 시기 질투심에서 억지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시간이나 맞춰서 제대로 가르치면 좋겠는데 시간도 안 맞춰. 준비도 안 해와. 학생들은 지금 재미가 없으니까 흩어져 버려. 아유 선생님 바꿔주세요. 이런 일을 하니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걸 전혀 몰라.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거짓 교사들을 철저하게 분별해야 돼요. 거짓 교사들.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파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해 진리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 22절을 봅니다. 22절. 그러나 참된 예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 했도다. 여러분들 개가 토해낸 거 핥아먹는 거 봤어요?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나요. 돼지, 저는 시골에서 옛날에 돼지를 많이 길러봤거든요. 아주 돼지를 깨끗이 청소를 해요. 이 물청소까지 해줘요. 그리고 이제 풀을 깔아줘요. 그러고 나면 지가 실컷 똥을 싸가지고 그냥 또 뒹굴거든 또.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실감을 못해요. 사람 구역질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가 토하고 자기가 핥아먹는 거 보기만 하면 아주 저절로 구역질이 나요. 여러분도 돼지 삼겹살 먹는 거 참 좋지요. 그러나 그 일은 현장 가서 지저분한 걸 보라고요. 삼겹살 맛이 뚝 떨어져요. 그거 보면은. 보지 않으니까 맛있는 거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말할 자격이 없어요. 말할 자격이 없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한다 이것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남자이고 거짓 교사는 여자로 표현하고 있죠. 일주일 전에 제가 경찰병원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어느 여자가 제가 전도지 보니까 어디 교회요? 저를 쓱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소속이 어디냐? 이거 뭐 구원파 같기도 하고 여호와의 종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랬어요.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응? 자기가 교회 전도사래요. 거듭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요? 그래갖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빨리 구원부터 받으라고.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소위 교회 전도사라는 여자가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뭐죠? 엉망진창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 교회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적었으면은 입이나 다물고이나 있으면은 그 사람이 부끄러우면 안 당할 때 괜히 입방 좀 떨다가 저한테 실컷 혼쭐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전도사인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 참 한심해요. 그따위 짓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저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를 입고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왜 이 말이 못 나오느냐 이거예요. 거듭남하고는 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교회 전도사 직분이 자기 밥벌이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그랬어요. 자기들을 사신 주, 이 말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까지도 피를 흘리셔서 이들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런 짓을 했어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무제한적인 구속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 죄를 갖다 갚고도 남는 그러한 위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피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주를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강단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이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탄생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에 우리는 일원이 되었고 우리는 공동상처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며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영원에 가서는 주님과 함께 우주를 통치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참석하게 된 그러한 특권을 받은 존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뭘 바라겠어요? 불평할 거 있어요? 육신의 질병, 고통에서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우리가 잠시 불평을 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뭘 바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옥 형벌로부터 영원히 면제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신분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 이것이요.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우리가? 아무튼 여러분이 감사함을 잃지 않아야 되고,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는 분이 되고, 세상에 어떠든 누가 뭐라고 가만히 설로 제시를 하든 미혹되면 안 돼요.